창세기 32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주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남자 형제들끼리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누나만 한 명 있습니다. 누나가 참 잘나서요. 예, 누나의 그늘에 가려서 항상 집에서 그냥 천덕꾸러기 같이 살던 기억이 좀 나긴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형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좀 많이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동생이 없어서 또 동생이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고등학교 때 동생 낳아달라고 했던 엄마한테 좀 혼난 적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형들이 좀 많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형제들이 많은 이제 막내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좀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남자 형제들끼리는 좀 같이 이제 좀 놀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막 공놀이도 같이 하고 좀 나쁜 짓도 같이 하고 또 혼날 때는 이게 세 명이서 나눠가지고 좀 혼나니까 좀 덜 혼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저는 좀 목욕탕을 좀 형들하고 같이 가봤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형들이 있는 그 사람들의 제일 공통적인 대답은 형이 아빠보다 무섭다라는 겁니다. 예. 아빠한테 맞은 것보다 형한테 맞은 날이 더 많다고 하는 그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을 되게 무서워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봅니다. 예전 TV 프로그램에서 탤런트 조정석 님이 한번 나와가지고 형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큰형이랑 자기랑 한 15살 정도 이제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미 큰형은 30대에 이제 뭐 그냥 이제 평범한 이제 뭐 회사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형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외박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부모님한테는 그게 이제 거짓말이 들통이 났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모르고 들어온 이제 그 조정석 님이 집안 분위기를 이렇게 살피니까 이제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리고 막 저 방에서 엄마랑 큰형이랑 막 이렇게 서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막 자기 얘기도 막 들리고 하는데 현관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문을 딱 닫히니까 이 잘못 들어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춘기의 조정석 이분은 굴하지 않고 그냥 다녔어요. 그러고서는 엄마한테도 가지도 않고 그냥 말만 휙 저 방으로 던진 다음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닫았는데 큰형이 오는 이 마루에서 이렇게 오는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턱 나는데 너무 무서웠다 그래요.
큰형이 이전에 뭐 했던 사람이냐면은 권투 선수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탁탁 오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철렁철렁 하는데 문이 벌컥 딱 열리고 큰형이 딱 들어오는데 뒤에서 엄마가 큰형한테 너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지 마 그러면 알았어 그러고 딱 문을 닫으면서 이 막내 동생에게 큰형이 딱 그 말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왜 너를 안 때리는 줄 아냐? 맞으면 죽을까봐 안 때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형이 없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 형제의 이야기거든요. 형제의 이야기인데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불과 뭐 1시간도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의 차이로 형 동생이 갈린 참 억울하죠. 누가 먼저 나왔느냐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형이 그냥 간발의 차이로 먼저 나왔어요. 그리고 야곱은 또 지가 먼저 나오려고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세상에 조금 늦게 나와서 동생이 되어버린 이 야곱은 참 안타깝게도 형과는 성격부터 외모까지 다 다릅니다. 에서는 활동적이고 즉흥적이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고 다혈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야곱은 조용하고 힘을 쓰는 일보다는 머리를 쓰는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이제 성격의 소유자가 되었고요.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화면에 띄어진 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 엄마랑 아빠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녀가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는데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조금 덜 아픈 손가락은 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막 사랑하는 자식이 있는 반면에 이제 또 안타까워서 또 막 이렇게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막 이제 그러한 또 자식들도 또 있는 것이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은 에서가 막 어디 나가서 막 들짐승도 팍팍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막 구워서 아버지한테 대접을 해도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한테 대접을 해드리니까 그 화통한 면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야곱은 또 조용히 엄마랑 또 속닥속닥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마 좋아했어서 리브가가 또 둘째 아들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이 에서와 야곱 사이에 이제 한 가지 큰 사건이 발생하죠.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가 배가 고파가지고 이렇게 막 두리번거리고 있으니까 이 야곱이 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을 한 그릇 달라 그랬더니 이 동생이 뭐라 그러냐면은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래요. 이 형은 아무 생각 없이 장자의 명분을 줍니다. 정말 장자의 명분을 주려고 그냥 알았다 하고서는 자기가 죽을 먹었겠어요? 아니요. 야곱 따위는 나중에 내가 힘으로 찍어 누르면 언제든지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갖고 올 수 있겠고요. 또 그게 죽 한 그릇에 팔릴 만한 명분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자, 우리가 한번 그 성경시대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장자의 권한이라는 거를 한번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인들은 아들들에게만 유산을 물려줍니다. 이건 참 조금 지금 있는 시대에서는 조금 불공평한 일일지는 몰라도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통해서 여자들은 생활을 유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한테만 이제 땅을 물려주든지 아니면은 가축들을 이렇게 해서 나눠서 이렇게 해서 물려주는데, 그래서 자녀가 없는 과부들은, 결혼을 하지 못한 여자들은 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가축을 키울 수가 없었기에 땅의 소산물을 얻어서 다른 사람들이
소산물이 나온 것들을 얻어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잖아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 그래서 그것을 과부라는 것을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과부들은 먹고 살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땅의 소산물을 거둘 때 떨어진 이삭을 죽지 말고 또 밭을 이제 경작을 하면서 이제 추수를 할 때에 귀퉁이에 있는 것들은 추수하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유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기업을 이제 아들들에게 나눠주는데, 땅들을 아들들에게 나눠주는데, 큰 아들은 2배를 받습니다. 좋죠. 그러니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 유산의 100%에서 3분의 1씩 잘라서 3분의 2는 에서가 가져갔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은 야곱이 가져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떡하죠? 야곱이 홀랑 뺏어가죠. 늙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에게 에서 대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불같은 에서의 분노를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그 야곱을 미워하여 심증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아멘. 요새도 상속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막 그 재산이 있는 집들은 막 이렇게 변호사들을 통해서 미리 막 이제 저렇게 막 유언장 만들어 놓고 하는데, 이것은 지금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속에 대한 법을 야곱이 어겨버린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가만히 두었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여버리겠다. 얼마나 분노가 쌓이겠습니까? 말강도 같이 뺏어갔는데요. 자기 것을. 땅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빌어주는 축복의 기도는 그것은 또 더 엄청난 것이거든요. 또 그것이 굉장히 완전하다고 믿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만이 내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시대였거든요. 근데 재산뿐만 아니라 또 축복의 기도까지도 뺏겨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이 리브가가 야곱을 그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그를 도망가게 합니다.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야곱은 특유의 사업수단으로 자신의 재산을 또 엄청나게 불리죠. 근데 이제 야곱이 집에 돌아와야 합니다. 아직 형이 화가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안 풀렸겠죠. 평생을 갈 텐데요. 도망갈 땐 혼자였지만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4명의 부인이 있고요. 또 아들 12에 딸 하나가 있어요. 13명의 자녀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 무서운 형 앞에 가야 하는데 이제는 나뿐만이 아니라 처자식들도 안전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때 형 에서가 400명의 무리를 이끌고 이 야곱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형입니다. 사냥만 나갔다 하면 짐승을 잡아오고 나보다 힘이 얼마나 센지 알죠. 그리고 그 형의 성격도 압니다. 근데 내가 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고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자신과 동행을 2대로 나누고 한 대를 치면 나머지 한 대는 도망가는 것까지 계획을 다 세웁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절대로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에서와의 관계를 이제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 두 가지의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힘입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한 가지의 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화면에 띄어지는 대로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있으면서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가서 돌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무서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죽으러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시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그 삿발을 놓지 않겠다고 그렇게 그냥 끈질기게 달라붙던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이제 형이라는 그 두려움에 떨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모르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이내 야곱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형이 물론 무섭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한 야곱은 이제 형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통교 성도님들, 인간의 두려움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은 영원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언약은 지켜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 지켜주셨나요? 아직 응답받지 못하신 것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언제든지 지켜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그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있을 것이죠. 아말렉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끈질기고 귀찮고 그리고 약삭 빠르고 그리고 교활하고 막 그러한 존재예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어서 이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맞춰드는 바람에 이제 전쟁에서 이겨버리죠. 그 이후에 아말렉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노략질합니다. 뒤에서 200만이 넘는 인구가 이렇게 쑥 하고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행진을 할 때에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뒤에 처지는 사람들이에요. 힘이 없고 약하고 늙고 병든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정면에서 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하시고 언제 이 약속을 지켜주셨는지 아십니까? 사울왕 때 지켜주셔요. 신명기 때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근데 다시 아말렉을 멸하라, 진멸하라라고 명령하실 때는 한참 뒤에 가가지고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진 사울왕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지났겠습니까? 가나안 다 정벌했죠. 12지파에게 다 땅 나눠져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사사시대를 지나고, 그리고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 왕으로 세웠고, 또 숱한 전투들로 인해서 사방이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까먹었어요. 하나님만 기억하셨어요. 왕조차 까먹어서 아가까지도 살려가지고 데리고 옵니다. 그게 우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 백성이 고통받고 약한 사람들을 쳐서 노략질했던 그 아말렉 족속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시면서 이들을 언제 칠지를 보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잊어먹었어요. 자기 선조들이 약할 때 이 아말렉들한테 당한 것들을 벌써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노략하지 말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 애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다 노략해오고요. 좋은 것들 다 노략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끌고 오고요. 왕조차도 노예로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만일 야곱이 에서에게 해를 당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언약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녀들까지도 어찌 될지 모르거든요. 가장인 아버지가 죽었는데 자녀들이 뿔뿔이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어디에서 뭘 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게 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앞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 있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예비하고 계셨는지 모르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며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실 때는 충분히 그만한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졌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 뒤에 그렇게 많은 애굽의 군사들이 얘네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쫓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큰 바다를 갈라버리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 번에 갈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못하시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아동바이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갈라져라라고 명령하시는 그 즉시 바다가 갈라졌을 텐데 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가지고 그 바다를 갈랐겠습니까? 안 믿을까 봐요, 사람들이. 그나마 바람이라도 불어가지고 바다를 갈랐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믿고 따라오니까요.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해가지고 전달하게, 전파하게. 또 밤새도록 그렇게 이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와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잘 기억하면서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맛보시는 원통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